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지난 첫 주가 어린이 주일, 또 오늘은 우리 어버이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 주일에 무슨 좋은 말씀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 친구로부터 좋은 카톡이 하나 보내왔어요. 거기 보면은 잊었던 어머니의 은혜라, 그 제목이 그런데 너무나 좋은 말씀, 우리 젊은 분들에게 한번 되새겨 볼 만한 말씀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무언가 답례하고자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무치게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음미해 볼 만한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할 은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요, 세 번째는 스승의 은혜입니다. 텔레비 그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은 아마 방영이 중단된 줄로 압니다만은 한때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프로그램과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많은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이제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을 찾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 또는 중학교 선생님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 생애에 그분만큼 영향을 준 사람은 없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갚지도 못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크게 그렇게 울고 마치 죄인처럼 그 앞에서 계면쩍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스승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승의 은혜가 그만큼 클진데 부모님의 은혜는 말할 나위 없이 큰 것입니다. 왜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게 갚을 수 없을 만큼 큽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부모님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도 갚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스승은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고 또 인간의 최고의 윤리와 도덕을 효로 가르쳐 왔습니다. 요즘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면서 이 효의 개념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이 효가 오히려 구실의 유물로 또는
골동품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어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효의 덕목이 웃음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또는 가정의 달 등록이 되면은 효자 효부를 차단해 가지고 상을 주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효는 자식의 당연한 의무일진데 그 당연한 것을 했다고 그에게 상을 주어야 하고 왜 표창장을 주어야 합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다가 갖다 주었다고 해서 상 받을 만한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 특별한 일이 돼가지고 상을 주어야 하는 이 현실, 그것이 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효를 이치에 맞추어서 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효를 내 머리에 합리적으로 또는 이해되는 것만으로 부모님께 하는 것이 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효는 이치를 뛰어넘어서 합리적이고 또는 원칙적인 걸 뛰어넘어서 오직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저 부모님의 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이치에 맞든지 이치에 맞지 않든지 부모님의 말씀이 옳사오니 하고 전적인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바른 효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통곡하는 그 아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자식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압살롬은 불효막심하고 또는 폐역무도한 자식이 아닙니까? 그는 순수한 외모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탐스러운 머리털과 그리고 신체 건강한, 그리고 성격도 쾌활하고 진취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려한 외모나 탐스러운 머리카락, 정말로 시원한 성격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외모와 그런 성격에 비해서 그는 너무나도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해서 그 아비 다윗의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이었습니다. 큰형 암논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의 누이성 동생 다말을 범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의 이복형 암논을 꿰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유인한 다음에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노가 무서워서 저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기회를 쿠데타의 기회를 삼습니다. 자기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시내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하수인을 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사람들 하여금 왕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정적인 시간에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모아서 왕궁을 쳐들어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얼마나 폐역무도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파묻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마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왕궁을 탈취한 압살롬은 아버지가 총애하던 그 후궁 10명과 함께 백주에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왕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폐역무도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어서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곳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의 군대로 하여금 전열을 가다듬게 하고 최후의 결전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장병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그 부하들이 있는 가운데 3명의 그 장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라. 제발 부탁하는데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라.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던 압살롬이 그 아름답다고 자랑하던 그 머리털이 그만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휘엄겨가지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요압 장군이 사정없이 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쿠데타군은 정벌되어지고 다윗의 군사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이제 파발군이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반역군은 지리멸렬 다 죽거나 도망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급히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파발군이 옵니다. 다윗은 급한 마음에 또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신이 나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원수와 왕께 대적하던 모든 사람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청년이 죽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만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리고 성로로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나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답지도 않은 자식, 불효막심하고 폐역무도한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곧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식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2번씩이나 파발군이 볼 때에 다윗은 먼저 물어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수많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금 다윗의 관심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문제. 부모님의 마음은 이제 자녀를 2명, 3명이 나와도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마음이 2분의 1, 3분의 1씩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자녀를 10명을 낳아도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10분의 1씩이 아니라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항상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무엇과 이제 교환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제 자식이 10명의 자녀가 있다가 1명의 자녀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아직도 내 앞에 9명의 자녀가 있다고 해서 1명쯤 행방불명이 되어도 이제 괜찮다고 마음을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만 그 1명의 아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머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런 양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기 앞에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1마리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마음에는 자기 앞에 있는 99마리 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무리를 떠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 아니면 맹수의 공격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을 그 잃어버린 1마리 양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99마리를 떠내두고 1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슴에 물밀듯이 느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그 똑같은 사랑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의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를 아니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은 특별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 아닌 다른 어느 누구와도 무슨 형제가 아니라도 친구가 아니라도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또는 무슨 죽이네 살리네 하면 그런 소리가 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잘해 주었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 한 가지 잘해준 것이 10가지 잘해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 관계요, 친구 관계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만 잘해 보십시오. 그 100번 잘못한 걸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생각하면은 그는 이미 죽어 마땅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빨리 죽었을 그 마땅한 자식, 그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가 잘못했던 것,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댄 것 다 기억나지 아니합니다. 오직 철없는 자식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세상을 모르는 자식이 이제 불행할 따름입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소식이 잘 없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또는 기차역에 가면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여행시켜 준다고 말하고는 같이 갑시다 하고, 여기나 기차 터미널에 모셔놓고는 잠깐 뭘 좀 사오겠습니다.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좀 주십시오. 그러고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버려진 노인들이 생겨난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버려진 노인들의 특징은 어쩌다 예외는 있겠지만은 한결같이 물어보면은 자식의 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물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그 자식에게 부모를 버린 자식이라는 불명예를 씌우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오죽했으면, 오죽이나 힘들고 어렸으면 나를 버렸겠느냐 생각을 하고 나는 집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결국 설득하다가 안 되면은 양로원으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와 같이 어쩌면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부모님의 하늘 같은 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게 그 폐역한 폐역무도한 자식이 죽었을 때에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통곡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아마 오래전 일인 줄 압니다. 서울 올림픽 도로에서 뒤에 오던 11톤 트럭이 앞에 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덮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그 택시에 타고 있던 박선주라는 여인이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 자녀들을 시트 밑으로 밀어놓고 자기는 그 위에 덮어서 자기 몸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상처를 입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두 어린 남매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신문 보도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11톤 트럭의 무게보다도 더 크다.
유행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 한 가지 마음, 아들 딸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내 목숨도 아까지 않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내 멍에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내 건강 망가뜨려도 자식 하나 잘 되는 길이라면 그것은 아무렇게 되어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마음 하나님 마음인데, 부모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어떤 효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활에 형통하는 비결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받는 비결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무시하고 어른들을 무시하고 형통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복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지입니다. 오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 마음, 하나님 마음, 부모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게 하나님을 공격하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격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영원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 같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때로는 잊어버리고 있던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효를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요즘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만은 부모님에 대한 효를 결코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한평생 헌신하고 희생하여 온 부모님을 순종하고 건강함으로 약속 있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도 하나님을 닮았사오니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 같은 이 몹쓸 질병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온 가정을 위해 평화와 사랑을 주시며 부모님께 효도함으로써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